신명기서 5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5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샬롬. 예,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쁘게 이렇게 인사를 잘 하시네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선한 건데 아주 그게 샬롬의 상태입니다. 가장 보시기에 좋은 상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귀한 삶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역사만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땅 위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는 지옥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축복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당신 하나님 봤어? 막 그래요. 그럼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매일 봅니다. 그럼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납니다. 또 제 안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모자라고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계셔요. 즉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공기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파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TV를 켜보면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만나셔서 오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영광 돌리러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요즘에 신명기서를 새벽마다 저녁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신명기서는 말씀과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창조와 동행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과 동행입니다. 레위기서는 거룩과 동행. 벌써 척척 아시네. 그냥 탁탁 나와요. 민수기서는 뭡니까? 훈련과 동행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서는 말씀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그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그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받게 됐잖아요.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이 토요일 2시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메시지 훈련 받고, 어제는 경로당에 가서 선물을 갖다 주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우리 김포 예심교회를 코로나 시절에 작년 말에 이렇게 개척을 하게 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만들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너희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의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신이 많아요. 온갖 신이 많아요. 귀신들도 많고요. 너무 많아요. 이게 영적 세계거든요. 이 세상은요, 아버지 같은 아저씨들이 많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는 딱 한 분이에요. 아저씨 같은 아버지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신이 많고 많아요. 그런데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루는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들, 많은 신들이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모세가 하루는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사건이죠. 하루는 양을 몰고 호렙산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저 애굽에서요 살인하고 도망 나온 도망자입니다. 제가 만약에 애굽에 가면 바로 왕이 당장 저를 딱 잡아서 그냥 사형시킬 겁니다. 제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연약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김포 예심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교회예요. 예수님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 바라보면 시험 올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씀에 언약 붙잡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다. 나 실패자입니다. 나 살인자로서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고 신음하고 있다. 너는 지금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출애굽시키라. 그랬더니 모세가 또 이런 질문해요. 저는 입이 뻣뻣해요. 말을 잘 못해요. 뭐 여러 가지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핑계 하나 대요. 내가 만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너희를 이끌어낸다고 그러면 야훼가 어떤 분이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먼저 죽이라고 했어요. 말살 정책을 풀고요, 온갖 고통을 다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처음을 딱 열면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따라합시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하나님은요, 특별하신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로 계시는 특별한 존재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을 또 특별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장갑 끼고 다니잖아요. 날이 추우니까. 양발 안 신고 다니면 추워서 요즘에 잘못하면 발 시려 동상을. 양발은 발의 모양대로 만들었고요. 장갑은 손의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정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8절 뭐라 그래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좀 실수를 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큰 실수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고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따라 한번 같이 합니다. 복을 주시며, 시작. 복을 주시며.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짓는 사람이다. 복을 나누는 사람이다.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거기는 막 천국과 같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먼저 다 6일 동안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래서 교제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우리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 중에서 가장 축복의 교제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을 창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공의로운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여러분, 예배자로서 새해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엎드려서 절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딴 생각하지 말고 엎드려 경배하는데,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걸 의지해요. 또 다른 것을 믿어요. 또 다른 것을 사랑해요. 그걸 가르쳐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은요,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어떤 사상 우상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의 우상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기가 신이 되는 그런 우상도 있어요. 보이는 우상으로 대표적인 얘기에는 불교와 같은 것, 그렇죠? 거기는 불상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게 있어요. 예? 죄송한 표현이지만은요, 불상 앞에서 빌면 불쌍해집니다. 왜? 지옥 가니까. 그래서 불교 신자들 다 구원해야 돼요. 예, 석가모니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는 자기 죄도 해결 못했고 무덤 속에 있어요. 여러분, 구원자의 유일한 자격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 그거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그거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거 우상이거든요. 요즘에는요, 게임이 우상인 사람들 많아요. 게임 중독. 술이 우상인 사람이 많아요. 술 중독. 요즘에는요, 돈이 우상인 사람도 많아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은요, 우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신앙은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정권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세상 것이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몇 개월 동안 볼 때에 25장에 보면 국가적인 배교가 나타나요. 거기 보면 모압 신인 바알 부호를 섬기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이 발생해 가지고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요. 그게 민수기서 25장에 국가적인 배교가 나와요. 신명기서 5장 8절로 9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세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으래요, 만들지 말아요? 형상 만들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은 내가 사랑한다는 것도 딴 데 저기 되면 질투하잖아요. 그 질투라는 것은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무속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 어릴 때 보면 막 고목나무에도 가서 촛불 켜놓고 명태대가리 아가리에다가 돈 넣고 거기다가 막 비나이다 절하고 빌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생긴 그런 바위 앞에 가면요 촛불 켜놓고 빌고 그랬어요. 해에게도 빌고 달에게도 빌고 그 강에게도 빌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 바다의 용왕신에다 빌고 바다신에다 빌고 심지어는 뒷간신도 다 있대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뒷간신, 화장실에도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어느 곳에다 신이 있다. 그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산에 가면 산신령, 물에 가면 용왕신, 하여간 그래서 물귀신이 잡아갔다 그러잖아. 물에 가면 물에 빠져 떠내려가면 물귀신이 잡아갔다. 옛날 우리 그런 어릴 때 그랬어요. 물에도 귀신이 있는 거예요. 물귀신이 잡아갔다. 그게 이상한 소리야. 어쨌든 그렇게 옛날에는 무속신앙이었어요. 샤머니즘 내지는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그런 게 많은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나라는요 특별히 제사를 많이 섬기는데 다음 주일 지나면요 우리가 구정명절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니 무서운 얘기잖아요. 뭐를 차려놓고 절하고 하면 그것이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장손집 맏며느리였어요. 전주이시 가문에. 그리고 그 동네에 8촌까지 막 살았어요. 엄청 많이 한 동네에 살았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딱 믿고 나서 그 17번가량 1년에 드리는 제사를 없앤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핍박이 와가지고요.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해서 제가 태어나고 나서 2살 때 아예 거기서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한 80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추도 예배 제사를 안 드리고 그러면서 핍박 참 많이 당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사는요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좋은 신앙이거든요. 신명기 5장 10절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주셔요? 1000대까지. 여러분, 신명기는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게 신명기입니다. 은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로 살았어요. 그 하나님은 미래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여러분, 신명기를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1장에는 배신의 역사거든요. 1장이 배신의 역사였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 악한 보고, 불신앙의 보고, 언약을 뺀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지 마라, 싸움하러 올라가지 마라 그랬더니 불순종하면서 배신하면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파멸당해요. 전쟁에서 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호르마가 돼요. 호르마라는 뜻은 파멸이라는 뜻이에요. 적군의 호르마가 돼야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의 호르마가 된 거예요. 2장은요, 주인 바꾸기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버리고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3장은요, 진정한 동행자입니다. 3장은 진정한 동행자예요. 그래서 3장에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모세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죽어서 없어지지만 진정한 동행자는 하나님이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4장은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을 바꾸십시다. 완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상을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더 의지하는 거 다 버려야 돼. 더 사랑하는 거 다 버려야 돼. 우리는 형상 우상은 안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우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5장은 오늘 본문 5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십계명이 쫙 전개가 돼요. 십계명의 정신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 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예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할렐루야.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생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다. 우리 김포 예신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한 3장 4장 꼭 읽으세요. 그러면 1년이면 일독을 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세요. 듣기를 사모해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잘 나오셔서 감사해요. 또 수요일 저녁 금요일도 나오셔서 같이 말씀 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의무감에서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야 돼요. 그 형식적인 것에서,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오는 축복. 올 때마다 은혜가 돼요. 저는요, 오늘도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들어갔는데 새벽에 와서 의자 하나하나를 안수했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전도자 앉혀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 앉혀주옵소서. 이 자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 앉혀주옵소서. 그리고 아까 2부 예배 인도하러 나와서도 또 한 번 다 했어요. 걸어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이 김포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는 우리 김포 예심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편 1절로 이들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우리 안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명령과 법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법을 지키는 것은 기쁨이요 감사요 즐거움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